네, 성도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유영민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즐겁게 준비하면서 네. 우리 좀 편하게 대화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이 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좋겠다. 네,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특별판으로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승열 목사님 이번 주 강의하실 수 있겠죠? 해야죠. 네.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요.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임직 때도 그 임직 받으실 때 이 서약을 받잖아요.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동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봤는데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. 목사님,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.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, 소요리. 이 개그를 놓칠 수가 없어요. 근데 어쨌든 이 소요리든 대요리든 교리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. 너무 복잡하고 꼭 알아야 되나 이거?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게 교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계실 텐데, 네.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뭐 성도님들이 소개해줄 책이기도 하지만 이게 웨스트민스터 제목을 잘 안 봐요. 웨스트민스터 네. 소요리 문답 서예요. 네. 네. 저 어렸을 때 이제 이걸 소책자로 그 교회에서 유초등부 때 막 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이걸 유치원 때? 네, 유초등부 때. 와. 제 유초등부 그 어린이 회장이었어요. 네. 네. 근데 이게 6학년 때. 이게 외웠다고 하는데 굉장히 깨끗하긴 하거든요.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아니라. 그렇군요. 네. 이건 이제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거예요. 네네. 벌써. 네, 근데 이 어렸을 때 이걸 배우면서 왜 배웠는지 솔직히 몰랐어요. 네. 어느 날 전도사님이 네네. 이거 막 외우라고 하면서 막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, 그분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. 뭐 이문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원 어쩌고저쩌고 막 가는데 이거를 어렸을 때 왜 배웠는지 솔직히 모르지. 뭐 성도님들 중에도 이거 혹시 배워보신 분 있나요? 아마 소요리 문답 일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렇죠? 네.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. 정말. 네. 왜 중요하다고? 자, 이제 왜 중요하다는지 한번 여쭤봐야겠죠. 왜 중요한 거야 도대체? 교리는 안경 감독했기 때문이죠. 그렇구나. 네. 안경 꼭 쓰셔야 네. 네.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솔직히 뭐 신천지 가도 이거 또 맞아요. 다 성경 보고 다른 거 안 보잖아요. 네. 얼마 전에 저도 메일이 왔어요. 신천지에서 이승열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. 혹시 지금 신천지세요? 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. 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여기 목사님, 우리 교회 목사님 다 그런 메일 받으셨다 그러는데, 그쵸? 이 성경의 내용을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, 특별히 이제 이단은 왜 이단인가요? 아전 이수식으로 인수인가요? 몰라요. 아전 이수식으로 편집해 주시고 다시 그냥 가요. 이거를 다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틀. 맞아요. 이게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언제 카세트를 틀어놨어요. 그래서 설교가 있었어요.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다. 그래서 들어보니까 솔로몬의 왕관이 어쩌고 이 왕관은 뭐를 의미하고 약간 느낌이 쎄한 거예요. 이거 어디서 받아왔어 엄마? 그랬더니 과천에서 받아왔죠. 이건 신천지 거구나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. 성경 얘기만 나오면은 성경적이다.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이단들은 다 성경 갖고 가잖아요.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해석의 틀이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. 그게 교리고 그걸 잘 모를 때는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. 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특별히 해오신 분들은
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, 신앙 고백서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대요리 문답,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던 이유가 맞아요. 이번에 임직식 때도 얘기하셨잖아요. 네네. 이것도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책인데 여기 임직식 때도 이인호 목사님,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.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. 하느뇨. 네. 네 하셨거든요. 이걸 왜 물어볼까요? 네.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. 이게 신앙 고백에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것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믿느냐. 네. 그래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갈 때 참 많을 것 같아요. 네. 웨스트민스터?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데 저희가 사실 듣는 뭐 모든 설교나 모든 말씀 가운데는 항상 해석된 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하는데 그 중요한 틀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네, 거죠. 네. 네. 근데 저희는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? 뭐 저희 네. 사도신경도 있잖아요. 그 뭐가 다른 거예요? 네. 지금?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최초의 신앙 고백, 그러니까 교리를 아주 집약해 놓은 것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사도신경이라 그래서 사도가 쓴 건 아니에요.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제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것을 뭐 역사적으로는 3세기 때 이게 문서가 발견된 게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이제 내려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어떤 전설에는 이 12문항으로 돼 있어서 사도들이 한 문장씩 썼다 뭐 이런 전설도 있는데 뭐 저희도 하나씩 한번 써보죠. 그래서 사도신경, 뭐 사도신조, 크리드라고 하죠. 크리드. 네네. 네,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, 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, 뭐 그런 내용들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까지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어떤 게 포함이 되죠, 목사님? 기독교요? 네. 뭐 저번에 얘기한 동방종교회나 로마 가톨릭 뭐 우선 다 포함하면 그렇게 기독교가 될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렇게 개신교까지 그걸 다 아우르는 이 핵심,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. 네,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이단으로 이제 되는 것인데 아마 이쯤에서 성도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. 물론 신앙 고백, 저희는 사실 이 필요성을 요즘엔 잘 못 느끼잖아요. 근데 왜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했을까? 초대교회 때 도대체 물론 이제 짧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나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조금씩 결정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온 이 사도신경처럼 고백이 됐는데 그 당시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? 이게 사도신경만으로는 이게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것이죠.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는 않고 그냥 사람이신 것이냐,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시긴 한데 또 성육신하신 것은 아닌 것이 아니냐 등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논란이 됐었죠. 네,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보충해주는 그러한 이제 그 신조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니케아 신조,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나오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은 이유는 되게 어렵네요 발음하기. 공의회잖아요. 공의회. 네, 공의회. 네, 공의회라는 것은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회의. 그 교회 회의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충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더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까지 그 이제 교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 것이죠.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때 정리된 게 니케아 신조,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정리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되는 것이죠.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저희는 공의회를 4차까지만 인정합니다. 로마 가톨릭은 이제 동방정교회가 7차까지 인정을 하고 로마 가톨릭은 지금 꽤 많은 차례를 해왔거든요. 그래서 공의회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한번 넘어가고요. 저희
그래요. 종교개혁 시대에도 네. 이 신앙 고백서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네. 중세 시대에는 네.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신앙 고백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중세 그 시대를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암흑기라고 하는 암흑기. 네. 중세 시대를 천년 교회의 암흑기. 암흑기다. 암흑기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가리워진 것이죠. 네. 심지어 지난번에 이렇게 뭐 강의해 주셨던 것처럼 신부들조차도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렇게 암기하다 보니까 뜻도 모르고 신부가 막 암기하고 아예 그냥 그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 자체도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것을 보는 그 교리로서의 신앙 고백서가 당연히 필요가 없었겠죠.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신앙 고백서가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.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을 못 읽었다. 네. 못 읽게 만든 거죠. 그렇죠. 못 읽게. 우선은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이 종교 개혁도 보면은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서 했을 때 뭔가 튀어나왔듯이 늘 자국어 성경이 나올 때 사람들 가운데 이 종교 개혁이 소소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성경을 읽는 틀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거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 다룰 거죠. 지금 어떻게 좀 구성이 됐는지 뭐 세부적으로 다루는 거는 여러분들 요청이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그 요청에 하고요. 요청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네.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체에 대해서 배울 필요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이게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리, 문답서, 묻고 답하는 문답서. 이 문답서는 이제 신앙 고백서의 교육용 교재 같은 건데, 나 편안하게 대화하자 그래가지고, 그렇죠. 그래서 이 부분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것의 교육용 교재가 뭐라고요? 소요리 문답, 소요리. 그렇죠. 돼지 교리, 요리. 문답서가 되는 것이죠. 근데 그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그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나요, 목사님? 종교개혁 시대에 많이 나오죠. 뭐 스위스 신앙 고백서 나오고 취리 신앙 고백서 나오고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는 신앙 고백서들. 그다음에 영국에서 에드워드 6세 때 나온 42개조 엘리자베스 1세 되면서 좀 세개조가 없어진 39개조. 그러니까 각 종교개혁 교파들 다르게 각자의 신앙 고백들이 나오죠. 그 신앙 고백들이 나중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있어요. 근데 저희 쪽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저희가 많이 참고해 볼 만한 거죠. 그 이후에도 이제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쨌든 그 신앙 고백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안경과도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다. 이걸 알고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뭐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풍성했던 때로 볼 수 있겠죠. 그렇죠. 성경을 많이 읽고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오해했던 게 목사님 그러실지 모르겠어요. 저는 그랬어요. 막 감리교 하면은 저희도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막 이단처럼 여겨지고 침례교 하면 막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더 이단같이 보이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. 신앙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어떤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이단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면서 이 고백들을 같이 나눠가야 되는구나.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개혁 파들이 있었고 그 종교개혁 파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도 달랐고 그렇죠. 성례에 대해서도 달랐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기독교 교파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같이 하고 있지만 기독교 교파가 갈라지는 이유가 뭐 정치적인 이유나 뭐 이렇게 뭐 국가적인 이유가 뭐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신앙 고백서
교리적인 이유가 가장 네. 크다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그래요. 우선은 여기까지 우리가 1부를 마치고요. 2부 잉글랜드, 영국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이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작성되게 됐는지 그 분위기와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